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세상 속의 신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딴 수요 저녁 예배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 세상 속의 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 세상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 승리한 자가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는 사실, 주님 이 자리에 모여주신 귀한 심령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위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어 필요한 모든 것 은혜 받으며 또한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세상 속의 신자로서 아주 멋지게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사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심령 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마음이 있었고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찾는 그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이끌어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 고수들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 잘한 자리에 끝까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의 신자로서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나갈 것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 배후에는 누가 조종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내어 쫓김을 당한 용, 곧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용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믿지 아니한 자들 다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에서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처해 나가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놀아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마저도 이 마귀 사탄의 조종하에 지금까지 속아서 넘어오면서 우리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속의 신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훈해 주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에게는 현실에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사단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12장 17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다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우리 마귀 사탄이, 이 사단 세상의 배후에서 마귀 사탄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 괴롭히고 있지만은 우리 것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엄청난 그 승리의 기쁨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칭찬하고 싶고 또 늘 위로해 주고 싶고 늘 또한 어떻습니까? 다독거려 주고 싶은 마음 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것들은 모두 다가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1절, 2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1절, 2절 말씀 보면 우리 것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바다는 혼돈과 반역을 상징하는 세상 권세의 출발점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의 형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사단이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해서 세상의 제국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반창조의 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 2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반창조의 세력, 반창조, 창조인데 창조하는 겁니다. 창조를 반대하는 그러한 반역의 무리들,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해서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권세조차도 영으로부터 받은 것일 뿐이고 또한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적인 권세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언제까지이냐? 그것은 우리 뒤에 가면 나오는데 42달 동안이다. 42달 동안이다. 그 42달이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시간의 개념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42달 동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다 했을 때 한 달, 두 달 해서 42달을 말하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 민족으로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42달은 언제까지를 말하느냐? 이제 뒤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 나온 것 1, 2절에서 말씀 우리가 읽었을 때 짐승은 사자 같고 또는 곰 같고 표범 같다라고 하면서 10뿔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의 짐승, 이 짐승은 세상 권력자를 상징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들어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이 짐승은 다니엘의 그 네 짐승을 모두 다 어떻게 해놓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합성시켜 놓은 것이다. 합쳐놓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강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4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건세를 주다 보니까 용이 경배하며 짐승에게도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견주어서 싸울 자가 누구 있냐 나와봐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강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상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의 현실은 바로 이겁니다. 시작. 세상 권력에 절하는 것은 곧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세상 권력에 절하는 것 우리 당연하지 않습니까? 직위, 상하 직위를 바라봤을 때 윗 사람에게 우리가 굴실거릴 수밖에 없고,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저 맹종 아닌 맹종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 권력에 짓눌려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 권력에 절한다, 한다, 안 한다 라고 했을 때 삶 속에서는 누구든지 이 세상 권력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배후에서는 마귀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주인이 바뀌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힘, 권력, 능력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누구든지 그게 우리가 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사탄에게 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도 한번 사람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간은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중간에 서서 어떤 때는 마귀 사탄, 어떤 때는 하나님의 편.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짐승을 경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짐승에 절하지 않고 우리 패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경배하는 자리면 잘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중립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짐승을 경배할 것이냐.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랄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놀랄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왔지만은 내 마음속에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온 것을 보면 무늬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기독교인 진짜 절실하다. 이 날씨 추워지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왔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속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내 자녀도 그 속 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런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속을 다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근데 우리들의 심령을 깨뚫고 통찰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면 이건 진짜 만점짜리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근데 우리 심령 속에 우상, 짐승을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 것에 따르는, 세상 힘에 짓눌려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세상에 절하는 그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들은 세상에 절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싸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왔다 하는 걸 바라보면 우리 것도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세상이 왜 짐승을 경배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세상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누구에게로부터 그 권세를 부여받았다? 용으로부터 그 권세를 부여받았다. 용은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에서 피해서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당한 이 용, 곧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 마귀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권세를 부여해 줬는데 어떤 권세를 부여해 줬느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걸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영으로부터 권세받은 짐승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세상은 힘을 원하고 있다는 것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은 뭐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세상의 힘이 뭐겠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 세상의 힘이 뭐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또 강자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머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을 원하는 것이 세상이다 겁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세상 속의 신자는 우리 또한 이것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은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서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마귀 사탄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온 땅이 그 짐승을 바라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니까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머리는 바로 거짓 부활의 모조품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부활의 모조품. 우리 주부에는 없을 겁니다.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새로 나왔습니다. 거짓 부활의 모조품.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 믿음의 것들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도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흉내를 내고 있는데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머리는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볼 때 와 하면서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 부활의 모조품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옆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라고 했을 때 그 언더라인을 긋고 밑줄 치고 어떻습니까? 거짓 부활의 모조품. 그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무슨 말을 말하고 있을까? 그럼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마귀 사탄이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한 듯 하나 치유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제국들이 무너지는 듯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 부활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제국들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 볼 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거짓 부활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것을 계속 주입시키고 각인시키고 그 말씀 따라 내 삶 속에서 배워져 나와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시대는 어린 양을 모방하지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짐승이 어린 양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봐라. 우리도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있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봐라, 내가 이 세상에 힘과 능력과 존재, 건세 있는 것이 뭐냐? 너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게 있느냐?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 힘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세, 능력, 우리 어느 누구든지 이 마귀 사탄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둔갑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짐승의 시대는 어린 양을 모방하지만 어린 양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흉내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하지만 그 능력은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흉내는 내지만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얼마든지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선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13장 후반부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진정한 생명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세상의 힘과 건세와 능력, 그런 돈,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다 힘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생명은 가져다 주지를 못한다. 그 생명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다. 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한 어떻습니까? 이 땅에는 많은 심령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 둘 다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든 겁니다. 만드는데 그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아예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바다에서 오른 짐승은 무엇이고 땅에서 오른 짐승은 뭐냐? 머리에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내 머리에 계속 주입을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건세, 힘, 존재,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우두머리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같이 합작품을 해서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겠습니까? 세상 권력, 힘, 그것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야, 뭐 그렇게 교회 나가냐? 교회 안 나가도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너 그렇게 교회 나간다고 해서 나처럼 이렇게 살고 있느냐? 부자스럽게 살고 있느냐? 누리지도 못하면서 혹은 날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무슨 교회를 다니냐? 마귀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마귀 사탄 짐승과 싸워서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은 곧 거짓 선지자, 이단, 이란 무리들, 거짓된 왜곡된 진리를 전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 오늘날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 그들의 능력은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건속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는 참된 부활의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아까 기도 잘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참된 부활의 능력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된 생명은 어린 양이신, 우리 또 찬양 인도하신 우리 신지사님도 기도 잘 하셨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우리 어린 양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참된 부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는 오늘 사람도 역시 어떻습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된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모조품으로서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흉내내는 모조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짝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짝퉁이라고 말했을 때 뭡니까? 그 메이커에 있는 그 진품을 그대로 모방해서 베껴놓은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날 이 세상이 바로 이 짝퉁의 세계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거기 유혹당해서 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모습은 있었지만 참된 부활의 생명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성경 구절 3절이 이 참된 승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참된 승리의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부활은 능력은 오직 어린 양에 있고, 또한 참된 승리는 바로 십자가 부활에 있음을 기억할 때 이 적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방자일 뿐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봤을 때 마치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흉내내는들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단 적그리스도들 우두머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모방자일 뿐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이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 것처럼 여기서 우리 미래고스들 여기서 상하여 죽게 된 사건을 바라봤을 때 여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이 무엇 때문에 짐승을 따르느냐,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세상이 짐승을 따르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짐승은 힘과 건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건세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그 짐승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는 것은 신비한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얼마나 신비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것은 힘이고 능력이며 신비한 기적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이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역시 그와 똑같은 모습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면 와 하면서 놀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을 보이라고 말한 것 같은 그 이유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바리새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희 우리에게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 했을 때,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또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 볼 때 여기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보라 했을 때에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신비한 힘을 봐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러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신비한 기적과 능력, 이적을 행하면 우리가 쫓아가겠다. 그것을 보면 내가 믿겠다 하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평범한 것, 힘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강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이것은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 이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뭡니까? 뭔가 평범한 것이 아닌 것, 힘이 있어야 보여야 되고, 뭔가 독특한 맛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강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이 세상은 그를 따라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날마다 그럽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런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어떠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누구를 더 대단하게 여겼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모습들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그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을 더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사람을 더 따르겠습니까? 두 사람 바라봤을 때 한 사람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 근데 한 사람은 말씀 속에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우리가 바라보면 어느 누구든지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 진짜 내가 봐도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인데 와 놀랍게 기도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네 하면서 모두 다가 이쪽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혹한나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 이러한 기적과 이적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근데 이 사람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을 더 따르겠냐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과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이쪽을 더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상 결과물을 보였을 때 이 눈에 보이는 그런 그 모습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으나 분명 그 사람에게 무슨 신비한 힘이 있을 것이고 또 저 사람이 기도해 준다면 그 능력이 나에게도 부여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따르는 무리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유 은사를 받았다,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저 평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단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게 들려지는 것 같아서 어떠한 기적과 능력과 체험을 표현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정말 와 대단하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혹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그 신비한 것 이것을 더 크게 여기고 따라가는 그 무리들
들을 바라봤을 때 이쪽을 바라보니까 뭐 큰 능력도 없고 신비한 힘도 없고 그러니까 재능도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치우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이쪽이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물이 주어졌을 때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 것이지 그저 평범하고 조용하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아무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을 누가 따르겠냐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바라보면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 때 결과물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 진짜 대단하다. 아픈 사람 기도해 줬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 질병 속에서 고통당한 사람 어느 누구든지 고치지 못했는데 또 마귀 사탄에 눌려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냥 호간날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던 그런 자가 기도를 받고 살아났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쪽에 쏠려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바라보니까 말씀 안에 산다고 하지만은 그런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도 어느 쪽이 더 믿음으로 강하게 보이냐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이 결과물을 바라봤을 때 이쪽을 더 많이 따라간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쪽에는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비한 힘을 더 큰 믿음으로 여겨지고 있느냐, 아니면 신비한 힘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더 우리 것들 큰 믿음으로 여겨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평소에 열심히 다니는데도 어떠한 기적과 능력과 이력이 나타나질 않아. 근데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누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아니 목사님, 당연하게 큰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쪽이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쪽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십자가 지고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 사람은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들의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그러한 기로의 선상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이 능력, 기적, 이적을 행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무리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힘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모습 볼 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느 것을 더 생각을 많이 하느냐는 겁니다. 어느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지, 십자가 위에서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속에 죽어가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느냐, 우리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느 쪽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쪽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이쪽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 것들은 백발백중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이쪽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런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어디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느냐는 겁니다. 눈앞에 드러난 어떤 기적, 능력, 이적을 베푼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고통 속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더 많이 생각하느냐가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죠. 8대2, 7대3, 그래 넉넉하게 6대4, 이쪽을 6으로 생각하면 이쪽은 네 가지면 4번만 생각한다. 이쪽이 이제 7번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3번만 생각한다. 8대2면 눈앞에 보이는 이 기적과 능력 베푸신 예수님을 8로 생각하고 2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럼 나는 어디에 더 많이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대부분이 다 이쪽을 더 많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통, 피 흘림, 그 나를 구원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는 단지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한 효능으로만 바라볼 뿐이고 세상에서 병 고치는 예수님을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고스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세상에서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이쪽을 더 치우치는 것은 백발백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면서 솔직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왔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생각이 내가 걱정 근심한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소원하고, 내가 아픈 질병에서 고통받기를 해결받기를 바라고, 치유받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가 산적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은 어느 누구든지 다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원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풀어지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 그러나 우리 그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접어두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그러한 심령이냐, 이걸 묻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 이적을 베푼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 이것을 생각한 사람은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것들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 나온 심령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우리들 심령 속에,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새겨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 것들 이 세상 결과물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더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과 괴로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그 문제점으로 가지고 이쪽으로 더 많이 치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걸 바라보면 자기 신 앞에 가서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고 나가는 그 무리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삶을 얼마만큼 내가 원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느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둘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기도를 바라봤을 때 철저하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한결같이 내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와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것들 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낼 줄 아는 심령,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자는 것이죠. 대부분 늘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받기를 원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 대부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 중심으로 나와 앉아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 그래서 모든 매사에 일어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일어나는 환경 문제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찾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것들 여기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에 우리는 백발백중 다 속아 넘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기로 이 자리에 나오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셔야 된다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또한 짐승을 경배하는 자리, 짐승을 경배하는 자리는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진짜 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도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랬을 때 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심령을 말하고 있다.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심령이 바로 우리 이것을 짐승을 경배하는 자리.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심령이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 그 불을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달과 아비후와 같이 자기 생각대로 어떻습니까? 불을 가져와서 다른 불을 가져와서 들여지다 보니까 불에 타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불에 타 죽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분명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에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힘에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강자로 산다는 것을 쉽게 떨어쳐버리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인간인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강자로 살면 많은 사람들이 굴림당한 그 모습을 내가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굴림하면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밑에서 그냥 엎드리면서 그냥 종로를 타는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강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는 마음이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강자가 존경받고 또 강자가 큰 소리치고 또 강자가 대우받는 세상에서 강자로 산다는 것은 쉽게 우리 뿌리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강자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존경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강자가 되어서 큰 소리치고 싶고 또한 강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우받는 이것은 이 강자로 산다는 것은 누구든지 한결같이 원하는 소망인 겁니다. 이건 뿌리칠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의 유혹이란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실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겁니다. 교회 부흥. 교회 부흥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이단 아닙니까? 교회 부흥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기령 모서 정신 나간 소리 아닌가? 교회 부흥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부흥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어. 그리고 또 앉을 자리가 없어. 교회 사이즈를 크게 짓기 위해서 부수고 더 교회를 크게 짓는 거. 이게 부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흥. 이 교회 부흥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많은 성도들이 몰려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교회 멋지고 아름답게 지으면 이거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 들어왔어. 그리고 교회가 이제 너무 좁아져서 새롭게 지어져서 너무나 으리으리하고 정말 우리 믿음의 것들 소리가 벌써 큰 교회들 바라보면 그 시스템 하면 모든 것 완전 와 할 정도로 초화합한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보면은 놀라야 자빠질 지경입니다. 이 초라한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한 큰 교회에서 들어가 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한 큰 교회가 바라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 부흥되어서 그렇게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좋아요. 그러면 그 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와 하면서 다들 부러워할 겁니다. 우리 초라한 교회에서 그런 교회를 바라봤을 때 성도들이 그 교회 다니는 거 보면 참 부러울 겁니다. 그 부러워하면 무엇을 보고 부러워하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부러워하느냐. 우리 고창에도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바라봤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새로 지었다 했을 때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이즈가 크고 교인 수가 많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흥되고 교회가 멋지게 지어졌다, 우아하게 모든 것을 꾸며졌다. 이게 우리가 부러워할 것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부러워할 것이, 우리 그런 교회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의리하고 좋은 교회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미네버스터 그 교회에 다니는 심령들이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타작이야,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래서 교회, 그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또 귀한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받았다 보면 대단한 뭐 권세 한 자리 한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아요. 그러면 권세, 그런 그 자리 했다 해서 그게 천국 가도록 인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못한다, 그렇죠? 그 큰 교회가 건물 사이즈 아름답다 해서 그 큰 교회 아름다운 모습 볼게요. 큰 교회 그것을 시스템을 보고 그 시스템이나 교회가 나를 천국을 인도하느냐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닌 그 모습을 바라봐.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를 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을 교회의 부흥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부러워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 외적인 결과물을 바라보고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 진짜 옆에서 조용하게 말씀으로 살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았던 그 신실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누가 뭡니까? 엄동설 안에 폭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막 그 추위 이제 점점점 추워지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변함없이 항상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여름에 엄청난 더위가 삼복더위가 몰아치고 할 때 그 숨이 턱턱 막힌 그런 가운데서도 할 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항상 자기 믿음을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고 한결같은 그 믿음을 지켜나간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된다. 저 사람 어디를 던져놔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를 바라보니까 누구는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누구는 좋은 옷 입고 누구는 정말 명품 백을 울러매고 그렇게 교회에 나왔다. 그러한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눈꺼풀 좀 벗기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눈꺼풀 벗기시고 아시겠습니까? 진짜 옆에 믿음의 성도가 말씀으로 살면서 한결같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한결같고 변함없이 진득하고 꾸준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을 보고 부러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옆에 보이는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아직도 우리는 멀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갖고는 우리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냐는 것이죠. 물론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머릿속에, 마음 심령에 모든 것이 새로운 지식이 계속해서 새겨져야 됩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이제는 그러한 것을 과거에는 내가 그런 걸 보고 부러워했지만은 우리 교회 식구도 바라보니까 좋은 차 굴려, 좋은 집 살고 있어,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녀, 명품 백을 갖고 다녀. 야, 진짜 좋다. 다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것들 거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말씀대로 목숨을 거는 사람, 인의 재앙 우리 다들 봤지 않습니까? 5째 재앙 때 너희들처럼 말씀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건 사람이 없다. 너희들 수가 조금만 기다려. 너를 괴롭혔던 자, 죽였던 그런 자들 내가 조금만 기다려. 너희들처럼 그 수가 차면은 내가 다 갚아줄게. 말씀의 생명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것들 바라보면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 키우면 다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면은 한두 해를 살았습니까? 저하고 믿음 생활한 거 다 보여요. 다 보이지만 말을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식은 얼마든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막 큰 소리 치고 매를 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 고집은 전처럼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심령의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것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 주님은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계셔.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내 마음의 문을 꽉 닫고요.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표현해서 율법주의자. 자기 법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내 안에 못 들어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치부, 그러니까 좋지 못한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이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 막아버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잘한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면 이제는 지식이까지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건 다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이 원하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놔야 돼. 그게 계시록 말씀이에요. 다 뒤집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헛짓거리 해왔어.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란 겁니다. 제대로 된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기 신 앞에 가는 그 종교 생활을 해왔던 그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게 교회 부흥이 교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뭐냐? 우리 속에서 큰 교회에 대한 매력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란 겁니다. 어쨌든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남들 보기에 좋은 것이고 또 모든 것에 넉넉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이처럼 큰 교회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가 큰 교회 되는 것은 목적으로, 큰 교회 되는 것을 목적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이즈가 부흥했다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다 그 크게 목적해서 교회를 짓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천국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 나와서 그렇게 막 열심히 충성한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그 충성 가운데서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열심으로 충성했는데 우리 것들 열심과 충성, 뭐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1등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미래 것들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더 앞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심령은 누가 뭐라 해도 뭐 헌신, 봉사, 충성을 하지 말라 해도 본인이 알아서 해.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앞서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그 마음 중심에 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족층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VIP 대접을 받다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똑똑한 친구들 포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바빌론 포로 잡혀갔을 때도 그렇고 모든 포로 잡혀간 어중이 또중이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포로 잡혀가잖아요. 똑똑하고 좋은 사람, 귀족 칠순에 있는 그 사람들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키워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제 부려먹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디를 던져놔도 그들의 중심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못불에 던져졌지만 불에 다 죽지 않았다. 왜? 그 마음 중심에 누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바로 그겁니다. 어디를 던져놔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어떠한 세상 여파에 그 세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그게 아니야. 눈앞에 보이는 거 뭔가 좀 좋아 보이면 와 부러워하고 있어. 우리 교회 식구들 바라만 봐도 그래. 오, 야 좋은 것 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참 그런 거 보면 부러워하는 그 모습 보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사가 큰 교회 되는 것이 교회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은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우리 것들 시작. 강한 것을 추구하게 하게 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강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이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자, 강자가 VIP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자녀를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너는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출세해야 돼. 부모들은 한결같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또 다루고 있지만은 우리 미래고들 여기서 누구든지 내 자녀를 키우면서 다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싸워서 승리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두머리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에 출세해서 여기서 우리 미래고들 이 강자 되는 것이 사단의 원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원리는 뭐겠습니까? 패하는 패잔병이겠네. 여기서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사단과의 싸우면서 승리할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 남편 사업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너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너 세상 것 부러워할 것이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차피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간다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돼. 각인시켜주면서 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 말씀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셔. 그러니까 너는 다른 것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을 섭취해야 돼.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봐야 돼. 그리고 또 그 말씀만 봐서는 안 돼. 그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해야 돼. 기도하면서 또 내가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찬양으로 표현을 해야 돼. 네가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야. 말씀, 기도, 찬양. 그러면서 어떠냐? 그러면서 너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도 잘해야 돼. 왜 잘해야 되는지 알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네가 그 위치에 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양육하면서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공부가 잘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 최우선순위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세파에 휘둘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 겁니다. 그래야 우리 것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이 자리에 나와서 다들 엎드려서 잠자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과의 싸움에서 강한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강자가 되라. 그래서 출세해라. 누구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우러러 보는 그런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원리인 겁니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승리자입니다. 참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알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편집해 주실 말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우리 한 아이가 그랬습니다.